네, 오늘 말씀 본문은 바울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특별히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 혹은 낙심에 빠지려고 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일단 성도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 낙심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낙심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길은 뭐니 해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내 속사람에 채워서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낙심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정말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서 낙심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낙심 속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중보 기도죠.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낙심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 낙심 가운데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금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땅과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을 창조했고 내가 그들을 지금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린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그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다시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방법으로서 지금 성령 충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 정, 의와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지, 정, 의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를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이제 신앙생활에서 여러 부분에서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헤아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반드시 느끼셔야만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표현 그대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손으로 표현이 안 되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예수의 사랑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 그 엄청난 이 규모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예수의 사랑의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식에 넘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담아낼 길이 없어요. 컵에다가 우유를 부었는데 우유가 넘친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 우유의 양을 컵이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이 컵의 이 크기보다 우유의 양이 훨씬 많아서 그래요. 그것처럼 지금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예수의 사랑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담겨질 수가 없어요.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인간의 지식에서 넘쳐요. 즉 예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다 나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될 수도 없어요. 즉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 앞에서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멘, 주님 믿습니다 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밖에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인간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식에서 넘쳐난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아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구절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구절을 읽는 가운데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우주가 생각이 났어요. 우주, 이 드넓은 우주.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주 영상을 봤어요. 우주 영상을 보다가 진짜 우주가 정말 크긴 크구나. 제가 이제 지금 잠시 뒤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 영상의 출처는 실감나는 우주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좀 분량이 길어서
줄이는 편집을 했고요. 영상 편집 작업을 대신해 주신 김영준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광속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를 마주 보면서 광속으로 벗어나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구가 푸른 점이 되고 지구의 위성인 달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 광속으로 우주 공간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입니다. 현재 빛의 속도로 태양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 약 8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빛의 속도의 100배의 속력으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순식간에 태양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간 공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릅니다. 여기서 100배 더 속도를 올려 빛의 속도의 1만 배로 속력을 올려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니라 무려 초속 30억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이자 광속의 만배입니다. 1초에 지구와 달 사이를 약 10만 번 오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의 성간 공간에서는 마치 달팽이가 꿈틀 때듯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별과 별 사이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3000배 더 속도를 올려 초당 1광년의 속도로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빛의 속력의 약 3천만 배가 넘는 속도이지만 이제야 고정되었던 그림 속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당 1광년의 속도입니다. 그러나 별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광활한 우주를 둘러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속도를 100배 더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하간 공간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문 앞에 있는 나선 모양의 천체는 방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우리 은하입니다. 그 압도적인 공간 속 수많은 별들이 모두 저 하나의 은하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속도는 광속의 약 300억 배. 그러나 이 압도적인 초공간, 은하간 공간에서는 다시 달팽이가 될 뿐입니다. 이 속도로는 은하간 여행을 하려면 터무니없는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를 다시 100배 빠르게 올려보겠습니다. 주변의 은하들이 하나 둘씩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먼 배경의 은하들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재 속도는 첫 출발 속도인 빛의 속도의 약 3조 배입니다. 속도의 물리적 한계인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들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여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속도입니다. 이 모든 은하들 또한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이자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의 영역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구현한 최대의 속력이지만 이 공간을 벗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빛의 속도의 10조 배가 넘는 속도조차 터무니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태평양을 횡단하고자 하는 지렁이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굉장히 크죠? 굉장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우주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제가 이 우주 영상을 보여드릴 그 의도가 있다고 잠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주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주의 영역이 얼마나 무한대인지를 봤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하신, 이 우주도 이렇게 무한대의 영역인데,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이 지식과 이 알량한 지식과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분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범위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규모는 우주의 규모를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다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넓이를 측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주의 한계를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계를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속사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사람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이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믿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순간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바로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성도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수예배까지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정도라면 충분히 그동안 경험하셨고 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길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된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일어나. 저는 제가 한 가지 간증이라면 간증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제 나이가 그때 아마 28인가 9인가 됐을 거예요. 신혼 초였는데 부천역 앞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사역지는 대전에 있는 문지교회였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금토일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제가 출석할 교회가 없어서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던 그 부천 제일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면서 새벽 기도를 거기서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그래도 나름 매일매일 잘 나가고 있다가 한 번은 너무 피곤하고 또 몸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도 피곤하고 낙심이 되어서 알람이 새벽 5시 전에 알람이 울렸으나 오늘은 그냥 자야지 그러면서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자야자고 이불을 더
더 이제 깊게 이불 속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요, 그게 그런 경험이 사실 흔치는 않은데 정말로 이 안에서부터 음성이 갑자기 확 울리는 거예요. 아니라 가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야 한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스프링처럼 아주 튀어나오듯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새벽에 나갔더니 그날 정확히 저를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의 특징은 뭡니까? 제 경험상 들었던 그 음성들을 정리해 보면 성령의 음성은 복잡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즉 잔소리 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그 파워와 힘은 어떠한 인간의 100마디의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성령께서 그 한마디만 하신다면, 나의 삶과 나의 영을 향해서 일어나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실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핵심 내용과 같이 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 어제 저희 같은 교구에 어떤 남자 집사님과 한참 통화를 하다가 나누었던 대화가 이러했습니다. 아내도 예수를 안 믿고 자녀들도 예수를 안 믿고 저 혼자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하시는 집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둘이서 대화하다가 그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맙시다 라는 거였어요. 그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맙시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거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전화를 끊는 은혜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즉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예전에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소천하셨던 그 고 하용조 목사님 그에 관련된 일화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시나 결론은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그 자녀들 또한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신다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무한대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대인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낙심을 이겨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낙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성도님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는 내 육신의 목소리와 마귀의 목소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본다면 그냥 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 그럴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뜻은 그 자리를 박차고 새롭게 힘차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그 넓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아무튼지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